기도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수직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10분 일찍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10분 전까지는 나오셔서 5분 이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방역 지침이 새롭게 또 주어졌죠. 예배 허용 인원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조심해야 될 시기인 것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상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밴드에 감사 나눔을 하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렸잖아요. 네, 가족끼리 감사 나눔을 좀 해주십시오. 한 2개 이상씩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사실 이번 주에 검사하겠다고 했는데 앞에 나와서 시키겠습니다까지 했다가 그거는 철회했죠. 그런데 혹시나 안 하셨으면 일단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걸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주 거창한 감사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감사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밴드에 올리는 이 감사 나눔에 대해서는 설교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담쓰담 성경 쓰기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성경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 금주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으니까 이번 주는 한 주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 암송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절 6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시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선행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삶 전부를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믿지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당부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 믿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네가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 하나님 이름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구성되고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지금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뤄갈 결단과 헌신의 열매가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박미선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사랑하신 거룩하신 주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날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또한 지나간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에 비추어 영적인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충만한 은혜와 은총의 단비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심령들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을 통하여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고 지쳐있지만 그 또한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죄와 허물로 몸부림치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어 이 모든 문제를 담당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의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하늘의 권능과 권세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며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마지막 때에 부르신 위더스 교회와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힘있게 일하시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제단과 가정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처해진 환경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위더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막다른 길 앞에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환호하면서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가도 자신들 앞에 이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세에게 불만을 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저럴까? 저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자기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고 있다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안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남 탓이나 아니면 환경을 탓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잘 되었으면 다행이지만 실패하고 잘못되었을 때 남 탓하는 사람이 성공하기 쉽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사람이 성공하기 쉽겠습니까?
아마도 반성하는 사람이 성공하기가 쉽겠죠. 늘 남 탓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됐든 간에 다 남 탓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자꾸 나빠지다 보니까 환경도 계속해서 나빠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이 잘 되고 성공할 때 늘 다른 사람이라고, 그 사람 덕분이라고 감사하고 칭찬한다면, 또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도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좋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들도 계속해서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더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인생의 막다른 길 앞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출애굽에서 잠시 떠나서 바울의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인생과 사역의 막다른 길 앞에 선 이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돌파해 나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소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원망과 감사에 대한 원리는 인간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원론적으로는요, 인간과의 관계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관계가 있죠.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도, 내가 혹시나 잘못했는데도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감사를 표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더욱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감사와 찬양만 받으셔야 되는, 그것이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감사하지만 막상 일이 안 풀리거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다른 길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시나? 라고 하면서 의문을 가지거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원망을 하면요, 막힌 길이 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려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소제목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최악의 상황, 막다른 길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해롭게 하고 우리가 가장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못하고 누구를 대적하는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면 누가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괴로워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바울의 몸에 심각한 병을 일으켜서 괴롭힙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의 병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체의 가시라 했습니다. 가시가 한 번만 찔러도 너무나 아프지 않습니까? 저도 그저께 여기에 지금 하나 찔렸는데요. 지금까지 아파요. 여기 찔러 보니까 막 다 걸려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를 평생 동안 계속해서 찌르고 있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사탄의 사자. 사탄이 나에게 보내주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괴로운 병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병이 안질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목사가 심한 안질, 이 육체 가시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안질을 가지고 있다거나 간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목회하기가 쉽겠습니까? 너무나 어렵겠죠. 지금 저도 계속 설교하면서 눈물 계속 흘리고 눈 비비고 막 이래가지고 안 보인다 그러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쓰러져서 막 거품 물고 눈이 뒤집어지고 막 설교하다 말고 그러면 목회를 못 하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바울은 이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병이 나아야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3번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또 한 3번 정도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내리면 누가 다 죽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사실 엄청난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도들이 다 예수님께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받아서 치유의 은사를 다 받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 손만 대도 이 병이 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이 콧과 같이 몰려들었어요. 혹시 바울 근처에 가면 낫진 않을까? 바울 옷자락이라도 써도 낫진 않을까? 해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병만 고친 사람이 아니에요. 드로아에서 설교를 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너무나 피곤했던지 꼬박꼬박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었죠. 그럴 때 바울이요, 이 죽은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 병은 낫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히려 온전해진다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은 이것으로 지금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괜찮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까지도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충분하다, 지금 이거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유익하게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해오려고 하는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온전해지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탄이 주는 그 어려움과 괴로움을 온전한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사탄이 주는 어려움도 원망이나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를 해서 잘못됐다 할지라도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새롭게 열리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좋은 것을 자랑하는데 바울은 약한 것까지도 자랑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실은 저희 가정에도 이번에 이 시기 중에 조금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집을 좀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제가 2년 만에 옮기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2년 만에 옮겨본 적은 없고 거의 대부분 우리가 나가야 될 때쯤 돼서 나가겠다고 이야기해서 옮긴 적이 많고 나가러 할 때는 보통 한 4년 이상 이렇게 살고 난 뒤에 나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집주인의 사정이 생겨서 지금 나가라고 했는데 지금 집을 나가면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나가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 나가게 되면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는 집을 사서 가는 건 아니지만 물론 전세로 가거나 월세로 가야 되지만 이 지역이요. 지금 전세 가격도 한 8, 9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지금. 불과 3, 4개월 만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집을 검색을 해보면 빈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0000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수원도 알아보고 막 동탄까지 알아봤어요. 근데 비용적으로 갈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까이 한 군데 갈 데는 있어요. 뉴스테이라고 해서 민영 임대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요 바로 이 길 건너 빅마켓 뒤에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또 문제가 뭐냐면 방이 나도 이 한 달에 한 번씩 선착순으로 줄을 세워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을 알아보니까 좀 일찍 오신 분이 그 전날 한 10시쯤 왔다 그러고 10시, 11시, 9시에 계약을 하는데 월요일 9시에 그리고 보통은 한 새벽 4시, 5시 뭐 아침에 7시 오신 분도 계약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시쯤 가면 되겠다. 그 전날 10시쯤 가면 되지 않겠는가 했더니 그 직원이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지금 경쟁률이 강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막 이러면서 막 그 아파트가 원래는요. 작년까지만 해도 들어오기만 제발 좀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기만 하면 3달치 월세는 우리가 회사에서 내줄게요. 했던 아파트예요. 그랬던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혹시나 싶어서 우리가 그 전날 10시에 가서 줄을 서겠다고 그 전날 10시에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갔더니요. 집이 15채가 있는데 우리가 18번째였던 겁니다. 15채인지 18번째. 그럼 계약해요? 못해요? 그럼 못하겠죠. 앞에 그 3명. 그래서 막 별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15번째 오신 분은 도대체 몇 시에 왔을까? 근데 사실은 이게 32평형이 8채 밖에 없었고, 그리고 25평형이 7채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 우리 가족이 좀 많아가지고 25평형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32평에 들어가는데 32평형까지 들어가려면 몇 번까지 돼야 되냐면 순번이 8번이라 해야 됩니다. 8번이라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8번이 몇 시였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몇 시였냐면 토요일 오후 2시에 온 거예요. 그럼 제가 줄을 서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했으면 토요일 오후 1시 정도는 와서 월요일 아침에 계약하는 거거든요. 1등 온 사람은 금요일 저녁 6시에 왔고. 그래서 이거 토요일 1시에 왔어야 됐나? 근데 그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토요일 1시에 가서 그 줄을 어떻게 섭니까? 설 수가 없잖아요. 사실 다음번에도 그럼 다음번에 또 줄 서면 그렇게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좀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 제가 그 당시에 잠깐 후회를 했습니다. 좀 일찍 갈걸! 근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후회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목사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일찍 올 걸. 그리고 다음번에는 일찍 와야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조금 더 일찍 가서 주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빨리 가서 줄 선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희한하죠? 주일 오후에 예배드리러 마치고 갔으면 아마 15번 안에 분명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한 12번 정도가 주일 오후 3시에 왔다 했으니까. 그런데 12번, 13번은요. 뭘 받을 수 있었느냐? 25평형밖에는 못 받습니다. 그런데 15번에서 딱 잘리고 이제 제가 18번이거든요. 16, 17, 18번도 신청서를 예비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심지어 아침 9시에 하기로 했던 거를 밤 12시에 예비 신청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2시간만 기다리고
예비 신청서를 작성하고 집에 온 거죠. 다른 사람도 어떤 사람은 금요일 저녁부터 막 2박 3일 기다렸는데 저는 2시간 기다리고 그리고 저 심지어 12시 넘어서는 저희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에 간 거예요. 제일 끝에. 그러니까 원래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인 거잖아요. 내 앞에서 잘렸으니까. 그런데 내 뒤에 온 사람도 아무도 없고 진짜 3번이 됐는데 야, 놀라워요. 16번부터 대기 1번으로 인정해 주기로 한 거예요. 대기 1번으로. 그래서 제가 몇 번이 된다면 대기 3번이 된 겁니다. 2시간 기다리고.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거 한 지 20일밖에 안 지나요. 딱 20일 지났어요. 9월 7일에 했으니까. 오늘 27일 지났어요. 20일 지났는데 20일 동안 대기 1번 계약했어요. 대기 2번 계약했어요. 누가 지금 대기 1번이에요, 이제? 저희가 대기 1번이에요. 어떤 수를 써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수를 써도 들어가고, 25평이 나오면 안 들어가면 되고, 32평이 나오면 들어가면 돼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후회한 게 참, 믿음 없는 목사는, 심지어 저희 집사람, 삶으로서의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은 아예 걱정도 안 해요. 걱정도 안 하고요. 이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걱정도 안 해요. 그리고 저는 그랬어요. 이거 아침에 가봐야 소용없다. 아침에 갔더니, 아침에 9시에 가봤거든요. 갔더니 대기번호 47분이 써있더라고요. 47번. 47번까지 받은 거예요. 이 말은 뭘 뜻하느냐? 앞으로는 줄 서서 하는 거 안 하겠다라는 이 회사의 의지예요. 모든 대기번호의 순번에 맞춰서 계속 계약을 하겠다. 자기들이 이제 이거 안 하겠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날 밤 10시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대기순번 1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그 회사에다 전화하거나 찾아가거나 하는 거, 그거 의미 없다고 하면 뭐하냐. 그랬는데요. 우리 집사람은 믿음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 했는데 이거 분명히 이거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막 회사에 찾아가고 전화하고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 같다. 그리고 완전히 정말 막힌 게 정말 눈앞에 캄캄했거든요. 정말 우리 길 밖에 내앉아야 되나? 그러면서도 또 일만 해놓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또 기도하고 계속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결과가 나더라는. 사실은 저희가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간증하자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희한한 길로 인도를 하시니까요.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 나온 김에. 저희가 저희가 사역 초기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막 요런 시기예요. 요런 시기인데 이사를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한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집에 6개월 만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6개월 만에 사역지 때문에 너무 멀어서 제가 출퇴근하는데 출근은 쉬운데 아니 새벽기도 가기는 너무 쉬운데 새벽기도는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출근하는데 이게 1시간 걸리고 퇴근하는데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길이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6개월 만에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년 6개월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또 1년 6개월에 무조건 들어와야 된대요. 1년 6개월 후에는. 그래서 1년 6개월짜리 집을 구해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1년 6개월짜리 세입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세입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1년 6개월짜리 세입자 달라고.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부동산에 딱 가서 1년 6개월짜리 찾아달라고 딱 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출근한다고 차를 타고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한 10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에서. 선생님 좀 희한한 일이네요. 지금 1년 6개월 계약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시간 언제 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바로 계약했습니다. 그분하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부동산 아저씨 얘기예요. 제가 나가고 난 뒤에 정말 1분도 안 돼서 이 사람이 들어와서 1년 6개월짜리 있느냐고 찾더라는 거죠. 1년 6개월짜리 있느냐고. 근데 부동산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기 오는 길에 계속 있었는데 저희는 첫 번째 집에 했고요. 이 집사람은 저기서부터 계속 찾아왔는데 저 끝에서 계속 찾아왔는데 한 집도 없더라는 거예요. 1년 6개월짜리. 그리고 제일 마지막 집이었고 저는 첫 집에 딱 놓고 나갔는데 1분도 안 됐어요. 들어와서 있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번에 이 일도 그렇고 그 일도 그렇고. 그래서 참 막다른 길 앞에서 참 이 길이 없다라고 싶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역시 내가 이 참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 약감, 이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데 또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데 더욱더 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자기 어려움과 고통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늘 깨닫고 늘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느꼈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악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아줬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써주실까?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이 너무나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고통에 대해서 자랑하고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떠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울이 그 병이 있는 것을 원했어요? 있지 않는 걸 원했어요? 있지 않는 걸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자랑하고 감사하게 된 것은 그 고통이 바울에게 오히려 유익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이게 웬 고생이냐? 이게 웬 손이냐? 이게 웬일이야? 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면 우리는 절대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에게 유익한 일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 원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릴 때에도 감사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함을 깨달을 때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했죠.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의 나무다라는 것을 알려고 하면 이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감사의 열매는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일단 계속해서 나타내는 거죠. 입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늘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가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늘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거리를 이렇게 찾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가 많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내 삶 속에 감사할 만한 조건이 많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집도 없고 물질도 별로 없고 건강도 좋지 않고 또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직장도 잘 안 풀리고 그러면 감사하기 힘들까요? 근데 그럴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에게 닥친 가장 큰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자신이 죄인 중에 뭐 했다는 거예요? 괴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사도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인이라서 치욕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의 길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이 모습을 보면요, 오히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박해를 당할 때 크게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카타콤에 있으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카타콤에 있으면서 감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집에만 이렇게 막 갇혀있고 막 아무 데도 못 움직이게 하는 이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해하고 우울증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장의 박해를 피해서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캄캄한 곳에서 이 비타민 D가 없어서 햇빛을 못 받아 비타민 D가 없어서 구루병에 걸리고 막 이렇게 병에 걸려서 너무나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 모임을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나누는 것이 있죠. 뭐부터 나눕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뭘 나누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의 제목 나누는 것이 내가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우리 목원들한테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광고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감사의 삶을 목원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오늘 주일의 말씀을 듣고 나면 한 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애써서 막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우리 삶에 빛이 되고 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뭐가 남습니까? 뭐가 열매로 남아요? 감사가 열매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의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간증이라고 하니까 간증을 너무나 거창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간증은 보통 언제 합니까? 앞에 나와서 막 구원 간증을 한다든지 뭐 수료 간증을 한다든지 엄청난 감사의 간증을 한다, 이런 것들을 앞에 사기 때문에 간증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야만 해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간증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감사의 것을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것 하나가 아주 훌륭한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의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하다 보면요, 이 감사가 자꾸 감사를 낳고 감사를 낳아서 더욱더 큰 감사, 더욱더 많은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시면 지금까지 바울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늘 감사했지만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결코 자랑거리도 아니었고요, 결코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나쁜 것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육체 가시였을 뿐이고 사탄의 사자였을 뿐이에요. 결코 감사의 조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냥 병이 있다고 해도 자기가 받은 다른 애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병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믿음이죠. 그죠? 하지만 바울은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서운한 응답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했으니 반드시 고쳐주겠다라고 응답하시기를 기대했는데 거절의 응답을 주신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이러한 응답을 통해서 나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병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약함을 드러내고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하반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주님의 응답을 받은 바울은 오히려 약한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잘난 것, 좋은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같은 이 나쁜 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늘상 강조했던 감사, 어떤 감사입니까? 어디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괴롭혀도 못되게 굴어도 이 고통이 무엇인지는 아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약함이 없다면 그런 용서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내가 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할 때라고 바울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연약함에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약한 것을 깨달으면 결국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능하고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결국 내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내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감사할 것도 많아진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나도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강해서 이겼어, 내 능력으로 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었을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힌 길 앞에서도 일이 술술 잘 풀려진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주어진 것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이 연약한 존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올해 우리는요,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이 막다른 길 앞에 서 있는 것조차도 감사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어려움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고통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고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 더 많은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약함이 더 큰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다른 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교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자신의 약함을 주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삶을 통해서 더 큰 하늘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을 세상에 널리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감사 나눔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루에 있었던 이 사소한 것부터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밴드가 사실 좀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는데 이 밴드를 감사 밴드로 전환해서 운영할 겁니다. 감사 습관 들이기 위해서는요,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기록해 보는 것이 좋은데,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에다가 노트 앱을 써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 노트를 써서 하시든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적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적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늘 생각날 때마다 바로 적으시던가,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자기 전에는 감사 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하루에 5가지 정도는 찾아서 적으시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고,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우리가 풍성하게 나누는 것을 할 텐데요. 자, 그래서 하루에 5가지 정도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찾으면 좋을지 우리 감사 습관 만들기 앞에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범한 것들부터 감사를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감사를 찾습니다. 관계 안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일과 사역 속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가정 안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신앙적인 것들 속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기도 제목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를 이 중에서 찾아보시고 정말 사소한 것 하나를 감사해보세요.
오늘 의자에 앉았더니 평소보다 더 편하다. 아, 오늘 의자에 앉았는데 굉장히 편하다. 그래서 감사함.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깥에 나갔더니 하늘이 너무 높고 기분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여러분 찾아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밴드에는 일단은 한 주일에 한두 개 정도 올리십시오. 올리시고, 오늘 제가 확인을 계속 하고, 또 댓글도 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밴드에 감사글이 올라오면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감사 일기 노트는 개인적인 거예요. 그죠? 개인적인 것이랑 본인 스스로가 한 5가지 이상 정도를 매일매일 찾아서 적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면 대단한 것을 감사라고 생각하시면요, 일생 감사를 한 번도 못할 수가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줌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제가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삼풍백화점에 근무하시는 분이셨대요. 여러분, 삼풍백화점 다 아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아이들은 모르더라고요. 근데 삼풍백화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쳤지 않습니까? 이분이 삼풍백화점에 근무하시는 분이었는데 부서를 옮기게 됐대요. 다른 부서로. 그래서 이제 그 백화점을 나오겠다는 걸, 다른 부서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인사 발령을 받고 그 건물을 나온 지 15분 만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생명을 건졌다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고 난 뒤에 막 너무나 놀라고 그랬지만 또 가서 구조 활동도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내 인생은 더 무너지시는 인생이기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목사로 잘 섬기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만일에 이런 것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일생에 한 번이라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물론 이거 특별한 감사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감사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감사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감사를 찾으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습관이 안 돼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한 실천사항을 3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사항 3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잠자기 전에 감사합니다.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내어 말하기. 자, 이거는요, 잠자기 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고 그냥 작은 소리로 읊조려 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찮고 그냥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또 일어나자마자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입으로 자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실천사항입니다. 2번째, 염려나 두려움, 분노가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를 작은 소리로 3분간 계속해서 말하기. 분노,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앗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것조차도 이런 염려나 두려움, 분노를 주는 요건조차도 우리의 약함이잖아요. 이것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한 번만 갖고 안 돼요. 왜냐하면 염려, 두려움, 분노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이 감사합니다 한 번으로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몇 분 동안? 3분 동안 혼자서 저쪽에 가셔서 숨을 한번 호흡을 내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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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동안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3번째 시작! 감사의 상황에서 꼭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정말 큰일 아니라 작은 일 하나라도 감사합니다라고 입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꾸 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하늘복도 가득 쌓으시고 그 복을 풍성히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성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는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
사랑만이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해야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주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십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해야리 아멘. 목소리 높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보이지 않아도 우리 위해 일하시네 주 우리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보이지 않아도 우리 위해 일하시네 주 우리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오늘 말씀 듣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앞에 막다른 길이 가로막고 어려운 마음속에 찾아오더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감사케 하옵소서.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므로 더욱 많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추석 연휴에 가족들과 더욱더 화평하게 하시고 주님께 주신 은혜와 감사가 넘침으로 가족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복을 더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 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주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무심코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까지도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더욱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비대면 예배 행정명령이 이제는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정부와 언론이 교회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교회들도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미뤄지고 있는 삶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속히 여건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올해 내로 한 영혼 한 가정을 우리 교회에 보내 주시옵소서. 그것을 놓고 우리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을 우리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솟는 부동산 경기와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삶이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개발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방역 일선에서 분투하는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제를 앞두고 기승과 기경하는 그 걱정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온 가족이 이 명절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오고 가는 귀경 인파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연에 만전히 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 계셔서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굳게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을 잠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을 궁밀히 여겨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아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월 파송 찬양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깊에사 우리 너의 마음을 정케 하라 주 임재하시니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시니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갈 때 그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가
주께서 행하시길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 은혜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아멘. 진리의 빛으로 주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지금 이곳에 주 임재하소서. 주의 나라 위에 택하신 주 백성 이제 일어나 주 이름 외치세.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 은혜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님을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